안녕하세요. 예, 찬양 잘 들으셨죠? 네, 마이크가 저게 마이크인가요? 맞아요? 제가 시골에서 와서 마이크가 어디 있지 했는데 조그만 게 마이크군요, 맞죠? 야, 예, 저는 안산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김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구원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또 시간이 지날 때마다 또 느끼곤 합니다. 저희가 받은 큰 구원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안 동북교회 식구가 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또 마음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장 8절입니다. 시편 16장 8절. 16장 8절은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끈으로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시편 16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라틴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코람 데오. 예, 코람은요 앞에서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데우스라고 해서 하나님이란 의미예요. 코람 데오가 무슨 의미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 코람 데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릴 때 코람 데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건데요. 코람 데오가 뭐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 그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요 정말 힘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혹은 잊고 사는지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마음, 코람 데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요.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의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모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으로 다 모였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였잖아요. 자매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김장봉사 안 했나요 혹시? 네, 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좋은 마음. 고맙습니다. 좋은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또는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또 거룩한 마음, 또 정말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이 자리에 모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물론 형제 자매님들 만나서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한 모임인 거예요. 초대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어떤 마음으로 모였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인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던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43절에 보시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많은 사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 영적 두려움, 그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46절에 보면요. 마음이 어땠냐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라고 돼 있어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고 그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처럼요.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셔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있으세요? 예, 있죠? 대답이 없으셔요? 있죠? 있잖아요. 보면 형제 자매님들 보면 되게 유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막 작은 거에 막 웃고 막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이전에 그 형제님들이랑 봉청 수련회를 저기 그 래프팅을 하러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그때 한 150명이 갔어요. 150명이 가서 막 래프팅을 하는데 거기 래프팅하는 그 조교들 배에 한 명씩 타거든요. 놀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단체냐? 남자 15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노는 단체를 처음 봤대요. 보통 이렇게 남녀 막 같이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 청년회부터 해서 봉사회까지 해서 그 남자들 150명에서 시꺼먼데 그냥 가가지고 같이 물놀이하고 막 웃고 즐기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구원받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인 거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안에서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이면서 함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47절에 보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모여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있다. 그 경외하는 마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중요할 거예요. 그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춤췄잖아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왕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막 춤을 췄거든요. 왜 춤을 췄냐면요.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은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춤을 춘 겁니다. 그때 6장 16절에 보면요.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심중에 저를 다윗을 업신 여기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랐던 거예요. 아이고 왕이 좀 채통을 지켜야지. 아내는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갈은요.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미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비록 실수하고 죄도 지었지만 돌이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그 신전 의식, 코람데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일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또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는 말씀 잘 들으셔요? 아니면은 다른 생각하셔요? 잘 들으세요? 네.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수요 말씀을 또 스크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스크린으로 나오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말씀입니다. 정말 나에게 또 교훈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을 때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준이 돼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는 구원받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이고 저 어부가 설교한다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예, 찔렸다라고 돼 있죠. 마음에 왜 찔릴까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또 그 찔린 마음을 또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훈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반응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이렇게 저희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비록 뭐 하루 이틀 짧은 시간이지만 주일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나라는 것을 딱 보면요.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느껴져요. 우리 천안 동부는 분위기가 어떨까요? 좋아요? 자화자찬 아니셔요? 맞아요. 좋아요. 근데 더 좋게 해야 될 거예요. 정말 그 말씀 들을 때요. 어떻게 들으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또 힘있게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정말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 있잖아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장이었어요.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구제 사업도 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코람데오 신전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경건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던 고넬료, 그 고넬료를요.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요파 지역에 있다가요. 그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고넬료가 가족들을 모아 놓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모아 놨어요. 근데 말씀 듣는 태도가 어땠냐면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가 있었는데 군대 100명 중에 장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했던 겁니다. 24절 볼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제 베드로가요.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우리로 말하면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혼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었습니다.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맡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앞에서 겸손했던 겁니다. 2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이고 일어서세요. 아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하면 서로 위해 주고 서로 겸손했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서로 그 마음이요. 정말 겸손했던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뒤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구 앞에 있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한 어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정말 눈이 반짝반짝였을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들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미얀마가 생각이 나네요. 최근에 미얀마 갔다 왔거든요. 예, 갑자기 생각났어요. 원래 갑자기 생각나면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천안 동북교회 말씀을 잘 들어서 갑자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말씀 듣는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미얀마는요, 한 달 월급이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정말 집에 가면요, 이 신발을 신고 들어갔는지 벗고 들어가야 될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 먼저 들어가라고 하니까 벗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벗고 들어갔어요. 선풍기가 있는 집은 부자인 거예요. 앉아 있으면 땀이 쭉 납니다. 그래서 전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거기서 전도 집회를 했대요. 와, 그래서 여기서 전도 집회 어떻게 하지? 근데 그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눈빛과 그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요. 와, 정말 너무 힘이 나요. 또 정말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최근에 왔거든요. 근데 참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 가운데서 건 쿠데타가 있거든요. 쿠데타도 났고 지금 젊은이들을 끌고 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도 상당히 어렵게 겪었고 그런 가운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감사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이 많아요. 어머니 회장님이 4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요. 정말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이 막 바로 서고 교회가 지금 14개가 생기고 현지 전도인이 15명이 생기고 야,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 말씀인 거예요. 정말 말씀 듣는 태도가요. 정말 좋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말씀 듣는 태도가 생각이 나요. 야, 그래서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천안 동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이렇게 천안교회에 계셨었죠? 그러다가 또 자립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당을 세우고 오늘까지 오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많은 눈물도 흘리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 동북교회가 더 힘있게 정말 전도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나의 신앙을 세우고 그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는요 정말 겸손해져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여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하셨고요.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그 말씀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태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겁니다. 특히 전도 집회가 그래요. 전도 집회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전 말씀 들을 때 똑같은 예를 들어도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 주시고, 정말 똑같은 또 이렇게 예를 그 증거를 대도요, 와 하면서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요, 그 분위기에 압도돼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말씀드릴 때 코람 데오, 그 마음으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코람 데오의 마음을 또 가져야 하냐면요,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참 막막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그럼 정말로 담대함으로 전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만 웃을 수 없고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그분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힘있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란이란 말을 들어도요, 힘있게 전했던 거예요. 왜요?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천국의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없었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별로 배운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꼬투리 잡을 말이 없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렇게 해요.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방해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사람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요, 힘있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님들,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계속 전했어요. 정말 강팍해요.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젠 안 되겠다. 근데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4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죠. 아직 하나님 앞에 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렇게 다 살아가실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권유하심으로 정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 이야기했더니 너무 싫어하잖아요. 날마다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내가 다시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면서요 다시 전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어떤 핍박이 오고 정말 힘들게 하고 너무 강팍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되고 그래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찾아볼게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의 고난, 죽음과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오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우리도 전도하면요 미쳤다 소리 많이 듣잖아요. 25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미쳤다 소리를 들었고요. 정말 그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겁니다. 그러다 순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좀 두려울 때 있어요. 그리고 좀 힘들 때 있습니다. 저희도 학예수양에 가면요, 되게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좀 체력도 떨어지고 힘든데요. 한 자매님이 오셔서 아이고,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드디어 오셨다고. 아버님이 지금 20년 만에 오시는데 한 20년 전에 수양에서 싸움이 났다고. 거의 목사님 멱살 잡을 뻔했다고. 정말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고.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꼭 하셔요 먼저. 그럼 저희들 담대할까요? 두려울까요? 엄청 두려워요. 어떤 분이 오시지? 큰일 났다. 막 안절부절 못해요. 왜 사람이잖아요 저도요. 막 땀이 나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나도 멱살 잡히면 어떡하지? 야 어떻게 처음에 기쁘게 할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조금 무뚝뚝하게 할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아이고 저는 연소하고 그리고 제 경험을 뭐 전할 것도 없고 저 부족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랬을 때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수양회 가면요, 막 우리 전도인들 막 힘있게 막 상담하고 이런 거 보면서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그 왜 두려워하지?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랬을 때 담대함과 온유함과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상담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부족한 내 모습 보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때 코람데오라는 그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코람데오라는 마음이 언제 필요하냐면요, 봉사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봉사할 때 사람들 보고 봉사하세요? 하나님 보고 봉사하세요? 두 분밖에 얘기 안 하시네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봉사하다 보면요, 괜히 나 혼자 막 하고 있으면 좀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또 막 이게 막 화가 올라올 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서운할 때도 있고. 혹시 김장할 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나만 마무리해야 돼? 혹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봉사할 때도 참 그 코람데오,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시지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칭찬해 주면요, 그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칭찬한다라고 믿고 더 힘있게 할 수 있고요. 혹 막 누가 아이고 왜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혹시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또 힘있게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자매님이 그 딸이 있는데 딸이 교재에 잘 못 붙었어요. 그리고 교회당에서 밥 먹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랑 같이 이제 딸 차를 타고 이제 교회당을 왔어요. 왔는데 그 딸 차 그 앞에 유리 있잖아요. 거기에 그 딱지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당히 세게. 아파트에서 붙인 거 있잖아요. 막 엄청 세게. 안 떨어지게. 그리고 인제 말씀을 들으러 갔고, 그럼 말씀을 듣고 나서 인제 엄마는 밥 먹는다 그러고 딸은 간다 그러고, 그 딸이 갔어요. 갔다가 밥 먹으러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네. 그 붙인 그 딱지 있잖아요. 그거를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요, 야 참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기뻐 갖고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블랙박스를 본 거예요. 블랙박스를 딱 확인했는데 그 주차부에서 봉사하는 그 집사님과 또 다른 한 분이요, 와 그걸 다 뜯어낸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손길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예, 해피엔딩. 야 그거 보면서요,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이제 조모임 때 자매님이 그 간증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내가 봉사하는 것이 정말 주차장 정말 아무도 안 보는 저 구석에서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그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고 이렇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지금 내가 보상받지 못하면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또 교회당 지느라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정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는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록 형제 자매님들이 몰라주고 혹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제 코람데오 마음이 필요하냐면요, 음, 헌금할 때. 헌금할 때 형제 자매님들의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우리 천안 동북교회 없나 봐요. 그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요, 부자들이 그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근데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요, 2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하신 것도 보셨고 가난한 과부의 작은 것을 보신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혹은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제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님들을 도와줘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때 아무도 모르게 정말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참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요, 그 도와준 그 선행을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한 것처럼요, 계속 과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 마음은요, 계속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계속 드러내놓고 싶은 마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없나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그런 마음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제해야 될 거예요. 한 자매님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 있다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사 비용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한 분이 그 같이 봉사하는 자매님이 살짝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사하고도 남을 정도의 이렇게 금액을 주시고 이거 좀 전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전달해 드렸는데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님이 이제 이사를 하셨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양회 때 만났어요.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정말 자기도 이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베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치 도로가가 그 정말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런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뭐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 정말 교회가 더 힘이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밀하게 도와줬을 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또 갚아주실 겁니다. 구제할 때도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코람데오의 또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요.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님들 기도할 때 5절 해볼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시나요? 핸드폰부터 보시나요? 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전 핸드폰이 이러면 안 돼요. 주무실 때 기도부터 하시나요? 기도. 예. 아니면 핸드폰 보고 그냥 피곤해 자나요? 예.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코람돼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기도 부탁하면 막 기도 부탁 적을 때 있죠. 그리고 나서 기도 부탁 적었는데 그것을 기도 못하고 딱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날 때 있지 않아요? 되게 미안한 마음 들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다시 이렇게 다시 해 갖고 다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 가지고 기도를 이게 누운 건지 하여튼 엎드리는데 거의 막 누우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누워 버리나요? 예, 다시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일어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한 자매님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드디어 응답이 됐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뭐라고 말을 못 해요 그냥. "아 예.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하죠. "아이고 저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해요.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조모임, 구역 모임, 각종 모임에서 기도 부탁하면은 그것을 기록하고 정말 그것을 함께 기도해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함께 맛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그때 기쁨, 그때 기도에 동참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찾아볼까요?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다니엘 6장 7절 1242쪽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앞으로 30일 동안요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정하고 거기에 왕이 어인을 딱 찍은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조서에 딱 어인을 찍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30일만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어땠냐면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뭐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면은 정말 어떻게 비웃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다니엘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자세도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코람데오 생각해야 될 거예요. 신전 의식. 그리고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언제냐면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형제 자매님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정말 그분의 어떤 선행을 말하고 정말 좋은 것들을 말할 거예요. 정말 그 이 세상에서 정말 말 잘하는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 누구 있나요 혹시? 남편? 아내요? 뭐 생각나는 분 없어요? 그 전화 상담사들 되게 상냥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대기업의 전화 상담사는요 정말 말 예쁘게 해요. 막 그 말 따라할 수도 없어요. 안녕 막 되게 잘하잖아요. 그 듣고 나면 되게 예예 하면서 되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목소리가 녹음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녹음되고 상담 후에 고객 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막 쌀쌀맞게도 아이고 고객님 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말하는지 몰라요. 왜요? 인사고과 있다니까요. 또 항공사 직원들. 야, 항공사 직원들은요 정말 친절해요. 아유, 콜라 좀 주세요. 예. 금방 3분 있다가 아이고 물 좀 주세요. 네. 금방 3분 있다가 저 베개 좀 하나 주세요. 네. 물 한 잔 더 주세요. 네. 한 잔만 더요. 네. 왜 그럴까요? 항공사 직원들은 끝까지 친절합니다. 왜? 인사 고과가 있을 것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사 고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말하는 것은 녹음돼요, 안 돼요? 녹화까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평가가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다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 자매님이요 저에게 그렇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저 자매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는 소금 넣고 싶은데 간장 넣는다고 엄청 뭐라고 해서 제가 싸웠어요.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부끄럽겠죠.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요 다 서야 합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그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상급을 위한 심판대 우리는 반드시 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인사 고과가 있는 거예요. 다 녹음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말보다는요, 격려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혹은 때로는 막 함부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우리가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저 형제님, 자매님도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정말 고귀한 분이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될 겁니다.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 그러니까 칼에 난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오래 가잖아요. 혹은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 할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내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분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도요. 우리는요.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데 노하기를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막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유익이 얼마나 없냐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듣는 자도 망하고요. 나도 망하고, 그 구역 안에서 그런 말다툼이 있으면 구역이 망하고요.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으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래요. 왜냐하면 이는요, 말다툼은요, 유익이 얼마나 없냐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다툼이 있으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될 겁니다. 원망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돼 있고, 그 원망하는 말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리고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정말 격려의 말, 도움의 말, 그런 말들을 해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감사하는 말이 넘쳤을 때 정말 교회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는 그렇게 살고 있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조금 아니면은 그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조금만 더 드릴게요. 한 20분만 더요. 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교회당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에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갖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당을 나가서 밖에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신전 의식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거룩한 예배 의식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성전만 나가면요, 함부로 행동했어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똑같아야 될 거예요. 혹 나의 행동이 교회당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당에서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는 행동과 집에서 가족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요, 돌아봐야 될 거예요. 대중이 나를 아는 거랑 가족들이 나를 아는 것과 다르면 돌아봐야 될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들이 나를 아는 것과 내 자녀들이 나를 아는 것과 다르다면은 돌아봐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이요, 교회당 안에서는요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증했거든요. 근데 교회당 나가자마자 막 전화하면서 싸운 걸 봤어요. 막 거품 물더라, 거의 막. 그거 보고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금방 눈물을 흘리더니 금방 막 입에서 막 거품 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떤 분은요, 운전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희한해. 운전만 하면은 뭐 이게 화가 갑자기 올라와서 누구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운전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긴 안 계시죠? 그래서 한 자매님이 너무 고민이 돼서 정말 맨날 싸우려고 한대, 형제님이요. 그래서 왔어요. 너무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뀐대요. 눈빛도 바뀌고. 아 그래요? 그분 제가 옆에 한번 탔어요. 얼마나 부드럽게 운전하는지 막 웃으면서 막 운전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렸어요. 운전 잘하시네요, 이 정도만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깨달아야죠. 한 번은 구역 모임 가는데 들어가는데 일방통행자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상대 쪽에서 나오는 차를 만난 거예요. 그럼 제가 빨리 뒤로 가야 되는데 순간 조금 머뭇거렸어요, 당황해서. 근데 앞에 있는 차가 빵 하는 거예요. 제 빵 소리 듣고 좀 얼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야, 그럼 막 오시더라고. 근데 너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면은 제가 구역 모임을 가는데 그 구역 모임을 하는 집의 주인인 거예요. 형제님인 거예요. 형제님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황급히 그 문을 열고 얼굴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셨냐고 하면서 일로 가시라고.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 그 일이. 그래갖고 딱 그때 구역 모임 때 딱 앉았는데 그 형제님 제 옆에 앉았거든요. 되게 민망해 하셔요. 지금까지도 보면요, 지금 얼굴 딱 보면요, 서로 알아요. 너 그때 그랬지? 알고 있어 막 이래요, 속으로. 그분이 지금 전도인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요,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노하도에 설교하러 갔는데 애들 둘이서 같이 갔어요. 그때 일이 있어서 자매랑 가서 좀 일찍 가가지고 점심 때 짜장면 집을 갔어요. 근데 애들이 짜장면을 싫어해갖고 짜장면을 저랑 자매랑 두 그릇을 시키고 애들은 탕수육 하나 딱 시킨 거예요. 탕수육 좀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주인 아저씨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 짜장면 4개 시키고 탕수육 시켜야지 2개 시키고, 애들 어렸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좀 달라고. 결국 이제 주시는데요. 와, 그때 단무지가요. 그 단무지가 정말 얇은 거 있죠. 저는 좀 잘 먹거든요. 두꺼운 거 정말 얇은 거 아셔요 뭔지? 그 얇은 거 4장이 온 거예요, 4장. 아이고, 그래갖고
그거 한번 집어넣더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단무지 좀 주세요." 했는데요. 안 듣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사장님 단무지 좀 주세요 하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빨리 먹고 예 카드 주고 나왔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화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화났어. 아빠 화내는 사람 아니다." 그 그 아들이 "아니 아빠 눈에서 레이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막 쳐다봤거든요. 제가 지금 웃으니까 이런데 눈 크게 뜨고 쳐다보면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 단무지 한 장 때문에 세상에 거기 설교하러 가서 제가 레이저가 났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맞으면 나올 때도 사실 그 소심한 복수 있죠. 카드 딱 때리고 탁 받고 나와 버렸어요. 그 아들이 본 거예요, 조그만 아들이. 그리고 나서 노아도가 조그맣이 봉사회 원래회 말씀 좀 해달래요. 갔는데 두려운 거예요. 혹시 그분이 형제님 아닐까?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다음날 오전 주일 말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아닐까?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계 수양에 갔는데 혹시 누가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정말 30년 동안 전도하신 분인데 정말 강팍한 분이에요. 그분 꼭 구원받아야 돼요. 하는데 앉았는데 만약에 그 단무지 사건 그분이 앉아 있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그거 딱 생각하면서 뭐 생각 들었냐면요.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의 아빠 눈에서 레이저 나왔어요. 그게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사도행전 24장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조차 바울 사도는 이단이라 소리를 들었어요. 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좇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 사도는요.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즉 성경 말씀을 다 믿었어요. 우리랑 똑같죠. 15절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상봉의 소망이 있고 그런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우리도 믿죠. 앞으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요. 의인들은 부활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부활합니다. 그리고 7년 환란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이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요, 약 1000년 차이가 납니다. 우리도 그거 믿잖아요. 바울 사도도 똑같았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았던 거예요. 이건 힘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계속 나오거든요. 잘못된 기질, 나쁜 기질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는 계속 싸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가면요, 그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밖에 있을 때에도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 전통 유대인들 보면요. 그 혹시 이렇게 좀 머리카락 길고 수염 나고 막 모자 까만 모자 쓰고 보셨죠? 그분들 보면은 그 겉옷에 네 귀에 술이 있고요. 술 마시는 술 말고요. 술 그 마시는 술 아닌데 방금 마시는 술 때문에 웃은 거죠. 술 먼저 아셔요? 그 뭐라고 하죠? 술. 그 뭐라고 하지? 그 커튼 같은데 술.
요거 하면 식탁보 있으면 밑에 이렇게 술 쪽 내려온 거 있잖아요. 예, 장식 뭐 그런 거 고맙습니다. 거기 술에 무엇을 다냐면 청색끈을 달아놔요. 왜 청색끈을 다냐? 청색끈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신전 의식을 갖는 거예요. 맞죠? 찾아볼게요.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술에 무엇을 다냐면요 청색 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는 거예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돼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청색끈을 달고 뭐 술이 있진 않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욕심들, 세상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죄들, 그런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그런 죽은 파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 되시는 주님 왔을 때 내가 정결한 처녀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코람데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고난 당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님들 참 마지막 시대에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딱 보면요, 다들 우리 천안 동북교회는 고난이 다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산교회는요, 고난이 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모임 가면요, 정말 막 너무 힘들어요. 막 다가 눈물바다가 돼버려요. 야,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구나.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요. 이런 간증 들으면서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따돌리기도 하잖아요.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받은 전과 후가 우린 달라졌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정말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술도 잘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죄도 짓고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을 해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 자리 위치를 지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떨 땐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복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다니엘도 코람데오라는 마음으로 살았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왕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짐짓 그리하였느냐? 짐짓은 뭐냐면 고의로예요. 너희들 고의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리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왕의 앞에 끌려갔고요.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담대하잖아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담대히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팍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그 앞에 정말 사자굴 앞에 놓일 때도 있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놓일 때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표시해 놓은 그곳 다시 돌아갈게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항상 내 앞에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요동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오늘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코람데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 형제자님들 마음에 딱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안 동북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전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